애녹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저서 믿는 자의 권세에 나오는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네스 이 해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그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였던 헤인스 집사님은 유전에서 펌프를 작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유전 펌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기계 위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고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해야 했었습니다. 낮에는 헤인스 부인이 병원에 대기하였고 밤에는 케네스 이 해긴 목사님이 대기를 하며 3일이 지났습니다. 당직 간호사로부터 헤인스 집사님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케네스 이 해긴 목사님은 기도를 하려고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헤인스 형제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중에도 그는 주일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을 신방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양떼의 목자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시고 모든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둘째로, 헤인스 형제는 그의 수입의 10%가 아니라 35%를 교회에 바칩니다. 세무서에서 문의해 와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서와 나는 실제로 그가 그만큼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증명서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1947년에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수입의 35%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인스 형제는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헤인스 형제의 헌금 35%가 없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헤인스 형제는 당신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중요한 사업가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보다 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의 경험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겨우 49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꾸짖습니다. 나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나는 앉아서 조금 눈을 붙였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헤인스 형제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두 번째로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변론했습니다. 나의 주장을 변론한 후에 병실로 돌아와 보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아침 4시경에 나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헤인스 형제는 다시 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세 번째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아침 7시에 집에 갈 때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밤을 넘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8시가 되자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산소막을 제치고 듣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충격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 것 같습니다. 빨리 X선을 촬영을 하여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엑스선 촬영을 한 후 의사는 나에게 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그의 왼편 폐를 찔러서 폐가 수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왼쪽 팔꿈치는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왼손잡이여서 글을 쓰는 것과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팔꿈치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기부스를 해주었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골반도 2-3군데가 부러졌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는 50%의 회복의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헤인스 형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팔꿈치도 회복되었으며 교회로 돌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헤인스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도 내가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일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인스 형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 나의 영은 나의 몸을 떠났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 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성도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나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다시 너는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3번째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인 형제가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일종의 커튼 같은 것을 옆으로 걷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흑인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애녹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를 잘 누리시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